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우리 다시 한번 찾아서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요.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오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심으로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릴 것은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고 하나님 없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을 했던 우리의 삶을 용서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살기를 원하고 주님 앞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예배자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세상 염려에 세상 걱정에 사로잡혀서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없는 자처럼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용서하시고 오늘도 온전히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서사오니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죄는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오늘 또 정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만 사모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인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은 회 굿받으옵소서. 주 예수 거신 복음을 주 예수 거신
복음을 만백성 덕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견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건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셨으며 그리고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약속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여 주시고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 또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립니다. 저희들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세워주심은 굳건한 믿음 위에 자유를 주시고 기쁨과 평강을 주시기 위함임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처한 환경이 힘들고 연약함으로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함으로 빈자리가 많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3월 27일 종교인 출석주의를 위해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서로 격려하고 권면함으로 힘써 일하게 하옵소서. 특히 우리 교회의 젊은 세대가 부족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가정마다 온전한 복음화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혼탁한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으로부터 우리의 젊은 세대를 지켜주시고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양육받아 굳건한 믿음 위에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3대가 함께하여 예배드리는 복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7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허락하신 하나님,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잠든 영혼을 깨우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사 애적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교회, 찬양하는 교회,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대통령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공의와 정의를 바로 세워가는 지도자 되게 하옵소서. 6월 1일에는 지자체장의 선거가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의 정치가 지역을 나누고 계층 간의 세대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진보와 보수 그리고 주사파와 친일 세력으로 나뉘어 국민의 감정을 자극하고 분열을 조정하는 정쟁이 없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 아래 이해 충돌과 갈등을 버리고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기아와 빈곤으로부터 오늘날의 우리의 의식주를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굳건히 세워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에 늘 감사하며 빚진 자로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도 더 아름다운 믿음으로 하나님의 교회 가신 역사 속에 귀히 쓰임받는 백성 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모습
하나하나를 바라보시고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임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창세기 45장 16절에서 마지막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6절에서 28절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새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수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르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찬양대가 정상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로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온전한 예배의 회복들이 이루어져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이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또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은혜와 보호로 또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정교인 출석 주일로 우리가 정해놓고 있는데, 또 여러분 뭐 생각할 때는 코로나가 뭐 광주에서 16,000명 나왔대, 18,000명 나왔대 이러니까 걱정되죠? 걱정 안 됩니까? 저는 은근히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고, 이미 이제 코로나는 여러분 뭐 의학적으로는 우리 의사 선생님이 앉아 계시지만 의학적으로 이제 통제하기 수준이 넘어섰죠. 이미 뭐 통제 범위를 넘어섰고 독감이 유행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또 살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가 저한테 보내왔더라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코로나를 이기려면 비타민 C와 비타민 D하고 오메가3를 많이 드시라고. 그런데 결국은 제가 볼 때 그거 많이 먹으라는 얘기가 뭐냐 하면 면역을 잘 키워라, 피곤하면 좀 쉬고 건강하게 잘 먹으면 이겨나갈 수 있다, 뭐 그런 얘기 같습니다. 그런다고 여러분 마스크 벗고 돌아다니시면 안 되고, 우리가 또 조심할 건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성도들 얼굴을 다시 만나기를 원하고,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했지만 우리가 전화 안 통화하는 일이 결국은 여러분 거룩한 사역에 동참한다라고 생각하십시오. 목회자만 또 우리가 교회 장로님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우리 구역 식구들, 우리 또 전도의 회원들한테 전화 안 통화하면서 이제 그날 주일날 보자, 이제부터 우리는 예배 좀 제대로 드리자, 그렇게 우리가 권면하고 그들을 함께 또 격려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 하나님의 사역에 오늘 우리가 동참하는 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전화 한번 하기 운동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전화 한번 하기 운동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동안 잘 지내고 계시지요? 코로나 때문에 얼굴을 뵙지 못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다음 주일은 교회 설립 기념주일로 정교인 출석 주일로 지키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일에 교회에서 같이 예배합시다. 꼭 얼굴을 뵙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인사를 하세요. 물론 우리 전도사님도 전화를 돌리고 또 저도 전화를 해보면 어떤 분들은 전화하는 게 되게 부담스러운가 봐요. 그래서 교회 전화를 차단해놓은 사람이 있더라고. 왜? 전화 올 때마다 다 똑같은 얘기인데 코로나 끝나면 갈게요 뭐 이런 변명을 하려니까 뭘 해서 전화를 아예 안 받고, 그래서 제가 핸드폰을 하나 별도로 내놔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제 전화를 잘 안 받아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격려해서 함께 오기를 바라고요. 꼭 이 전화 하실 때 조심하십시오. 코로나 때문에 뭐 핑계 대면 싸우지 마시고, 네가 그래가지고 믿음 생활 해가 천국 가겠나 뭐 이래 싸우지 마시고 잘 격려하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미리 주신 은혜를 기억합시다 라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제가 오늘 이제 다음 주일을 우리가 교회 설립 기념주일로 하면서 제가 이제 광주에 와서 만 5년을 지나가면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광주에 대한 역사들을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새로운 자료들을 자꾸 이렇게 발견해 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음 주일이 은광교회 설립 기념주일이다. 뭐 우리 주보에는 3월 10일이 돼 있기도 하고, 또 주보 뒤쪽에 보면 3월 26일이 돼 있기도 하고 한데, 이 일들이 왜 지금 혼동이 오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잠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은광교회 역사 살펴보기라는 측면에서 보면, 여러분 은광교회 역사를 살펴보는데 저기에 지금 빨간 태로 되어 있는 것이 광주 업성터입니다. 광주에도 업성이 있었어요. 업성터가 있었는데 지금 북쪽이 어느 쪽인지를 가리키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저 충장로 있는 쪽이 광주 업성이고, 지금 화면에 아래쪽이 있는데 아래쪽 맨 밑에 뭐 글이 하나 적혀져 있죠. 광주천이 지나가는 옆에 글이 하나 적혀 있는데, 저 글이 뭐냐 하면 전량루 기념석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전량루 기념석이 있는데 뭐가 있느냐 하면 그 다음 그림을 보면
저거 보셨습니까, 여러분? 광주 살아도 저거 모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거 못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내가 안 멀어갈게. 예. 저게 여러분 어디 있느냐 하면 28 학생운동 있죠. 거기서 충장로로 넘어가는 길이 있잖아요. 거기 옆에 길가에 조그만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저게 뭔지를 잘 몰라요. 제가 죄송합니다만 원로 목사님 모시고 조 목사님 모시고 저기 한번 가서 여기가 옛날에 전량루라고 있었던 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야 하고 사진을 찍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어르신 광주분 맞아요? 저기가 이제 전량루라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광주 업성의 옛 터를 바라보면 지금도 여러분 아마 아시아 문화전당 옆에 가면 저런 돌담이 있죠. 저 돌담길들이 있는데 저 돌담길들이 옛날에 광주 업성이 있었던 흔적들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주 업성이 있었는데 일본이 여러분 이 업성을 무너뜨립니다. 업성 아까 전에 있던 그 둘레의 업성을 다 무너뜨리면서 뭘 하느냐 하면 저 업성에 있는 돌들이 있으니까 돌을 팝니다. 여러분 돌을 누가 사가갔냐 하니까 배유지 선교사님이 이 업성의 돌들을 사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보면 양림동에 선교사들 있는 자리 있죠. 거기 가보면 그 돌들이 거기로 옮겨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진 너무 빨리 넘어가면 안 돼요. 예, 이 선교사님들이 이 돌들을 사서 양림동에 돌담과 기초를 놓게 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광주 업성 관하에서 북쪽으로 오리, 아까 앞에 나왔던 광주 업성이 있는데 전량루라는 그 자리는 북쪽으로 오리점에서 지금 이제 사진 보이는 것이 예전에 있었던 광주 업성 북쪽 오리점 되는 곳에 있었던 공북루입니다. 공북루가 누가 저 사진을 좀처럼 찾지 못했는데 어떤 분이 만들어 놓은 사진을 찾았습니다. 저기가 이제 공북루예요. 저 공북루에서 이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공북루가 오리를 벗어났다, 오리 안에 있다 해서 오리정이라라고 부르기도 했고, 모든 성들에는 저 공북루가 있습니다. 지금도 전주나 이런 데 가면 전주성에서 북쪽으로 오리점 2km쯤 가면 거기에 공북루라고 이러면 똑같아요. 이 공북루가 있는데 왜 있느냐 하면 한양에서 여러분 한양에서 이제 새로운 현감이 온다든지 새로운 사또가 온다든지 하면 우리가 어디까지 마중을 나가서 그분을 맞이해야 됩니까? 이제 조선실록을 보면 그런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리를 더 이상 마중을 나가지 마라. 그러면 너무 환대를 많이 하는 것이 된다. 그 다음에 지금 현감이 이제 업무를 다 마치고 이제 한양으로 귀환을 하면 우리가 어디까지 전송을 하면 되겠습니까? 오리를 벗어나지 마라. 그래서 오리점 되는 곳에 저런 누각을 다 세워놓고 이제 거기서 마지막 술 한잔 하면서 현감님 잘 가십시오. 그럼 또 현감은 뭐라고 했어요? 내가 혹시 있으면서 여러분한테 폐를 끼치고 이방이나 형방이나 이런 분들에게 내가 마음에 섭섭한 거 있으면 우리 서로 다 내려놓읍시다. 이러면서 이제 인사를 하고 헤어지는 곳이 공북루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공북루를 광주에서 배울 때 뭐로 배우느냐? 저것이 북문인 줄 알았어요. 북문에서 대략 한 오리점 떨어진 곳에 있다. 이런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생운동 기념탑 바로 옆에 그 자리점 있었다라고 하는 모습입니다. 그럼 공북루에서 여러분 바깥을 내다보니까 우리 어른들이 옛날 조상들이 살았던 곳이 유림숲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왕버들 숲이 있었어요. 저게 여러분 일본이 저 숲을 다 베어내기 전에 찍혀져 있는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저게 지금 여러분 지금 말하면 국도 1호선입니다. 이해되시죠? 우리 교회 앞을 지나가는 국도 1호선이 저런 유림숲, 즉 왕버들 숲으로 이루어져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주에는 특별히 앞선 사진을 다시 보여주시면 광주는 특별히 저 누각을 이름을 두고 전량루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름은 여러 가지입니다. 공북루라고 부르기도 하고 전량루라고 부르기도 하고 오리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랬는데 왜 저기를 전량루라고 불렀느냐 하니까 조선에 있어서 아주 광주의 출입에 업성 출입에 중요한
관문 중에 하나인데 병자호란이 일어나고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했을 때에 저 전량도에서 의병들이 모여서 이제 나라를 구하러 가자 하면서 전량이라는 것은 버드나무를 꺾었다 이 말입니다. 버드나무를 꺾는다 그 의미에서 뭘 얘기합니까? 특별히 병자호란, 여러분 인조가 남한산성에 피신을 가 있을 때 우리가 나라를 구해야 된다 하고 광주에서 의병이 일어나서 저 전량루에서 충성을 다짐하면서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서 불렀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지금 나는 가족과 내 친척과 모든 것을 다 전련을 하고 관계를 전련하고 오직 나라를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치겠다, 그런 충성심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 전량두라.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제 광주시청에 들어가서 그런 얘기를 하고 저런 누각 정도는 다시 세워놔야 되겠어요? 안 세워야 되겠어요? 오늘 여러분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가는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광주의 자존심을 위해서라도 전량두를 다시 세워야 된다고 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정치권에 가서도 그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곳에서 이제 있었는데 앞서 사진을 보면 이 숲이 얼마나 우거졌는지 대낮에도 해를 볼 수 없었다 할 만큼 숲이 우거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는 루문교회 태동과 폐교 그리고 복원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숲에서 여러분 아까 전에 있었던 그런 숲을 보면 그 숲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이 숲에서 탈마지 선교사님이 1911년 3월 26일에 양림동에서 예배를 마치고 또 그 안에는 북문안교회라고 성안의 교회가 있었어요. 성안의 교회가 있는데 예전에는 여러분 그 성을 출입하려면 사대문을 출입하려면 아무나 함부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성 안에서는 양반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를 치르고 있었지만 성 밖에 사는 사람들, 농부들 뭐 또 아니면 성 밖에도 많은 귀족들이 있기도 했지만 이분들이 예배를 들어오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 탈마지 선교사님이 이제 양림동에서 예배를 하고 광주천을 건너와서 이 공복루가 있는 그 가까이에서 이제 확장주일학교라는 것을 처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의 시간이 지나갑니다. 이 확장주일학교를 하다가 시간이 지나가서 보니까 일본 경찰이 비가 오니까 천막을 치고 예배를 하고 막 이러니까 왜 그렇게 하고 있느냐, 공복루 위에 올라가서 당신이 예배를 인도하시오. 그래서 올라가서 공복루에서 예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공복루를 예배의 처소로 허락했던 가장 큰 이유는 일본은 조선의 정기를 끊고 조선의 자부심, 너희들이 조선인이 뭐 자부심 얘기하고 하는데 야 소용없는 거야. 봐야 저 노랑머리 코쟁이가 올라가가지고 너가 루 위에서 설교를 하고 하는데 뭐 너가 그렇게 민족적 자존심이 있다는 말이냐. 이래서 조선의 긍지와 자부심을 꺾어버리기 위한 방편으로 이 공복루를 사용하도록 했다라는 얘기는 일본 기록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때 이 공복루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공복루 위와 아래에 400명 정도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설교를 듣고 했다라는 그런 자료들도 보고서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이제 1916년 10월 6일 10월 5일에 어떤 한 분이 광주를 방문을 합니다. 이 광주를 방문한 분이 누구냐 하면 유형업이라는 분이 광주를 방문해요. 구례에 가면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소풍을 가셨는데 구례의 운조루라고 가보셨죠, 그죠? 그 운조루의 주인입니다. 이 주인이 광주를 방문해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고 됐냐 하면 이 광주 방문을 해서 그가 적었던 일기장에 있습니다. 구례 유시가의 생활일기 하권에 보면 이 공복루를 일제가 지금 허물려고 하고 있다 하는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16년 10월 6일에 그 기록을 적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정확한 사기가 없지만 1916년 11월 말에서 12월 초경에
앞서 우리가 봤던 공복루를 허물어 버립니다. 이미 그때는 광주 읍성은 허물어지고 뭐 흔적만 남아있는 때입니다. 자, 이래 공복루가 여러분 무너지니까 공복루를 중심으로 해서 예배하고 모였던 사람들이 모일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흩어지면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 하면 1917년 1월 8일에 여러분 동문 쪽에 있는 여관을 하나 사서 거기서 교회를 시작하는데 그 교회가 바로 북문박교회, 지금 우리가 아는 광주 중앙교회가 태동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대문 성 안에는 못 들어가고 성 밖에서 예배를 하게 되는 그 일이 북문박교회입니다. 그럼 북문박교회가 그렇게 세워졌는데 누문동에 있던 분들은 그러면 어디로 갔을까? 아마 초창기에는 이 북문박교회로 함께 예배를 참여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시 1917년 4월 8일 어떤 기록에는 4월 23일 부활주일이라 되어 있는데 4월 23일이 부활주일이 아니고 이 역대 기록을 찾아보면, 천문을 찾아보면 4월 8일이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4월 8일 부활주일에 누문동 167번지 이칠균 사저에서 누문기도소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누문기도소를 시작했는데 자료를 나중에 보면 이 누문기도소에 대한 기록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여곡절을 일제시대에 겪으면서 이 교회가 루문정교회로 발달합니다. 루문정교회로 발달을 하는데 1935년, 그러니까 세월이 좀 흘렀습니다. 35년 7월 31일자 기독교 신보 제2면에 보니까 저런 교회가 하나 세워져 있고 저 교회를 루문정교회라고 합니다. 예배당을 지은 거예요. 저기에 이런 얘기가 실려져 있습니다. 광주 루문정교회당 입당식, 저 기사 내용이 이런 겁니다. 읽어보면 전남로의 전도부 목사 김주환 씨는 1933년 11월부터 광주읍 루문정의 주재하에 1년의 종교교육 총무 겸직을 지방 강습회 등 출타 시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남은 시간을 이용하여 당시에 교회 설립을 노력하여 오던 바 열렬한 활동으로 117평의 부지와 함성 목재 20평의 예배당과 3칸의 목사 사택까지 공비 1,000원으로 근본에 신축하였는 바 아직 300원의 부채 청산이 미필되어 헌당식은 못하고 우선 입당식만을 지난 6월 30일에 본 신축 예배당에서 80명의 교우가 회집하여 리경필 목사의 사회로 거행할 새 김창국 목사는 성전은 무엇하는 집인가 라는 의미심장한 설교를 하여 여러 가지 재미있는 순서가 있었다는데 일가월중한 40명 교우들은 김 목사와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중 또한 시가 폭등으로 집값이 폭등됐다 이 말입니다. 시가 폭등으로 지금은 그 부지만도 1,000원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기사를 실었어요. 그러니까 루문정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 은광교회의 전신이었던 루문정 교회를 살펴보면 저는 은광교회 역사를 이렇게 봅니다. 전체 자막을 한번 보겠습니다. 1911년 3월 26일 누문숲 확장주일학교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공복루 중심의 확장주일학교가 이제 이루어져서 1916년 11월 12월경에 공복루가 철거되고 이전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1917년 4월 8일 부활주일 누문동 167번지 누문기도소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17년 8월 24일 제7회 전남전라노회 보고서에 뭐가 나오냐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루문기도소하고 기도소 이름을 5개를 적으면서 기도소 5개와 확장주일학교 8개 처가 지금 운영되고 있다. 그러면서 거기에 루문기도소라는 말이 공식적으로 등장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922년 이것은 타마지 선교사님의 일기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10월 달에
초가집을 매입하여서 교회를 하게 되는데, 무슨 교회를 했다라는 얘기는 없지만 룸은정 교회를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초가집을 매입하죠. 그리고 35년 6월 30일에 룸은정 교회 입당 예배가 이루어졌고, 1943년에 신사참배를 반대했다는 이유로 교회가 폐쇄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재산을 다 일본, 그 당시에 일본이 가지고 있던 이 전남도청에 다 빼앗기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교회를 폐쇄를 합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이하고 다시 1947년 3월 9일로 제가 확정하는 것은 3월 10일은 일기를 보면 월요일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교회가 주일날 오후에 이루어졌던 것을 봤을 때에 3월 9일날 룸은교회를 복원하자, 재건하자 하면서 이루어진 것이 오늘까지 왔고, 1971년 6월 1일에 은광교회로 이름을 변경하기로 공동회의를 했다 하는 그 이후의 역사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발견해 가야 되는 것은 뭐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앞선 세대에 먼저 은혜를 주셨고 먼저 복을 주셔서 그 복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의 역사를 우리는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역사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룸은교회의 역사를 통하여서 은광교회를 만들어 오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야곱의 가정이 이제 애굽으로 이주를 해 가야 됩니다. 이 이주를 해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주신 은혜를 기억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미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찬양하고 그렇게 영광을 돌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45장 오늘 읽었던 본문에는 두 가지 이야기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왜 요셉이 형들에게 이런 많은 선물을 주고 있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아마 여러분 생각할 때 선물 주는 게 당연하잖아요. 요셉이 지금 애굽에 내려온 형들과 이 베냐민에게 많은 선물을 주는 이유가 당연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했을까 하는 얘기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어차피 애굽으로 다시 올 것인데 뭐 다로 이 형들에게 많은 재물을 줘서 보내느냐, 이 생각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다 다시 애굽으로 가져와야 되는데 오히려 짐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서 뭐 사용을 하다가 가져와야 되면 가져가는 게 맞지만, 여러분 여행을 갈 때에 집에 어떤 물건들이 있으면 뭐 가스레인지다 뭐다 다 떼가지고 여행 갔다 옵니까? 아니면 몸만 갔다 옵니까? 여행은 가볍게 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몸만 갔다 오는 게 제일 좋은 여행인데, 여러분 뭐 이렇게 많은 것을 애굽에서 보냅니다. 자, 21절에서 23절을 같이 읽어갑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이제 22절입니다.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 주되, 옷은 가능하죠.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여러분 23절을 자세히 보면요, 암나기 10필에 아버지가 이제 애굽으로 내려오는 과정 속에서 그 온 가족들이 먹어야 될 양식과 뭐 필요한 물품을 실려 보냈다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왜 순하기 10필에 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 모든 보석이나 이런 귀한 물품을 왜 실려 보내냐? 갔다가 하룻밤 자고 다시 출발해서 애굽으로 도로 가져와야 될 거예요. 이걸 여러분 요셉이 보내는 이유가 뭔가? 그것을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셉이 바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아직 흉년이 5해가 남아 있습니다. 이 형제들은 아버지 야곱도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에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왜?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에요. 이 약속하신 땅에서 계속 머물러야 되는데, 문제는 이 흉년의 시기에 가나안 땅에 남아있으면 다 죽습니다. 또 문제는 형들의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팔아버린 요셉이 총리로 있는 그 애굽 땅에 우리가 살러 올 것인가, 아니면 가나안 땅에 주저앉아서 그래도 한번 버티고 살아볼 것인가 하는 그런 갈등을 가지고 있는 이 형들과 야곱에게 요셉은 많은 선물을 주고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려 보냅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 던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그 허들의 것들 다 버리고 이제 이 많은 것들, 이 아름다운 것들이 있는 애굽 땅으로 오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왕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20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20절에 보면 바로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가나안에 있는 거 다 버리고 와라. 그 뭐 허들의 물품들 다 버리고 내려오면 모든 것을 새로 바꾼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제 뭐 그냥 한옥집이나 이런 단독주택 같은데 살다가 아파트 분양받아 아파트 갑니다. 아파트로 이사 가면서 여러분, 우리 그냥 옛날 집에 있던 장롱 뭐 이런 거 다 들고 갑니까? 버리고 갑니까? 어떤 거는 이거는 돈 될 것 같은 거는 이 고물상에 팔아도 돈 될 것 같은 거 가져가지만 웬만한 건 다 놔두고, 왜? 새 집에 갈 때는 새로운 물품을 채웁니다. 옛날 살던 거 들고 가면 집이 옛날 집이 돼버려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는 이주해오는데 다 버리고 와라. 너희들이 쓸 것은 애굽에 다 준비되어 있다. 이래서 여러분, 저는 이 요셉이 이렇게 많은 선물을 보낸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미리 너희들이 애굽에 내려오면 너희들이 누리게 될 것, 너희들이 가지게 될 것, 너희들이 사용하게 될 것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옛 것은 다 버리고 와도 된다. 이걸 여러분 오늘 우리 시절로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품에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보다 나이가 어느 정도 들고 성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처음 교회 갔던 데가 언제입니까? 하니까 어릴 때도 교회 좀 다니긴 했지만 내가 이제 교회 다녔다는 것은 총동원 전도 주일 한다고 혹은 친구 초청 주일 한다고 해서 내가 친구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앉아있는데 목사가 무슨 설교를 하는데 뭔 소리를 하는지 잘 모르겠더라. 문제는 그런데 그 소리가 다 내보고 하는 것 같더라. 그래서 내게 하는 소리로 들렸어. 나도 모르게 그날 설교를 듣고 있는데 이유도 없이 그냥 눈물이 자꾸 흐르더라. 그래서 옆에 친구가 왜 우냐? 몰라. 이유도 없어. 그냥 설교를 듣고 찬송을 듣는 가운데 그냥 내가 눈물을 계속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울었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도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다니기는 하는데 뭐가 뭔지 아직 잘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있다가 마침 친구가 하나, 야, 내하고 같이 새벽기도 가보자. 그래서 한번 가볼까? 하고 그 다음날 새벽기도 따라갔다는 거죠. 새벽기도를 따라가서 뭐 여러분 뭐 교회 왔다 갔다 사는 사람이 새벽기도 설교를 들으니까 뭐 졸리는 마음에 뭐 설교가 귀에 들어오겠어요. 그런데 이제 불을 끄고 기도를 하는데 자기도 이제 뭐 옆에 친구가 지금 집에 가야 자기도 가니까 이 친구는 또 기도를 하면 한 30분씩 앉아서 기도를 하고 해서 불 끄고 그래서 자기도 앉아가면 이런 기도 저런 기도 하다가 갑자기 자기 입에서요 이상한 말이 막 나오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못 알아듣는 소리가 막 자기 입에서 막 쏟아져 나오더라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 흔히 방언받았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막 한데 자기도 모르는 소리가 자기 입에서 나오는데 중요한 건 그냥 온 가슴이 다 젖을 정도로 그렇게 팍팍 울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새벽기도 갔다 와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교회를 이래 다녔는데
오늘 새벽에 제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 입에서요 주체할 수 없이 이상한 나라 말이 막 쏟아져 나와서 나 무서워 죽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고린도전서를 펴놓고 이제 전화로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것 같다. 그러니 그 은혜를 붙잡고 매일 새벽 기도를 계속해라. 그래서 이분이 지금은 교회 권사님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뭐냐? 그때부터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시작하고 하나님을 붙들기로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교회를 계속 다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가족의 반대도 있고 세상의 유혹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날 새벽에 나가서 방언을 받고 울면서 무슨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은혜가 내 가슴 속에 살아있는 한 나는 예수님 떠날 수 없구나, 나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 앞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처음으로 눈물을 흘리고 가슴 벅차올랐던 감격이 뭔지는 제대로 몰랐는데, 쉽게 말하면 아직도 사도신경도 제대로 외우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게 먼저 은혜를 주셔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더라. 이것이 오늘 요셉이 베냐민뿐만 아니라 형들에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버지에게 여러분 나귀 10마리의 실을 보화들을 실어서 보내서 그것을 보고 다시 애굽으로 오십시오 라고 하고 있는 먼저 주시는 은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를 붙들어주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여러분은 한 번도 시험 안 당해본 사람 없죠? 다 시험 당해봤어요. 한 번도 교회 다니는 나보다 믿음 좋다는 사람 때문에 상처 안 받아본 사람이 있습니까? 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여기 남아있어요? 상처받았으면 취합부락 하고 가지. 근데 왜 여기 남아있을까요?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그때 내가 뭔지 잘 알지 못했던 그 은혜를 내게 주셨고 그 은혜가 오늘 나를 붙들고 있고 그때 그 감동, 그 감격이 오늘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그리스도를 주로 온전하게 고백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을 소개하려면 끝도 없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 말씀드린 제 이종 사촌 저하고 나이가 같아요. 단지 제가 생일을 7달 먼저 태어나서 제가 형이고 지가 동생일 뿐입니다. 지금 이종 사촌이 목사가 되어 있어요. 제가 여러분 대학에 들어가서 4년 동안 전도를 했지만 예수 안 믿었습니다. 지금 군에 갔다 와서 자기 CCC에 다니는 자기 과에 있는 다른 친구가 하나 매 주일마다 교회가 가는 길목에 있는 그 집에 들어가서 주일날 아침마다 초인종 누르고 영철아 오늘 내하고 교회 한 번만 가줘, 한 번만 가줘. 1년을 안 갔는데 1년이 딱 되니까 자기도 1년째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1년 해보니까 52주잖아요 52주 동안 한 번도 내가 나는 안 한다, 나는 불교 믿는다 이랬는데 오늘 또 오면 내가 오늘만 따라가 봐야지 하고 이미 옷을 딱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대요. 그래서 띵동 누르는데 야, 나 오늘만 딱 따라간다 하고 초인종 누르자마자 나가니까 이 앞에 있던 친구가 할렐루야 했었는데 뭐 이게 할렐루야가 뭔지 압니까? 내 사촌이 목사 되려고 가고 있기는 하지만 뭔 소리인지 몰랐는데 따라간 거예요. 그날 주일날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정필도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전부 자기 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도 모르고 영문도 모르고 예배를 마치고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물습니다. 그때 왜 울었노? 물으면 모르겠대. 왜 울은지 모르겠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셔서 그로 하여금 모든 걸 내려놓고 목사의 길을 걸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실 때 이미 때로는 알고 받은 은혜도 있고 모르고 받은 은혜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면서 받았던 은혜가 우리 속에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들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은혜가 오늘 나의 삶을 붙잡고 내 생활을 붙잡고 나의 삶을 주장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의 얘기를 봅니다. 야곱에게 미리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27절 28절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28절입니다. 그들이 또 요셉에게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지난주에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죠. 지금까지는 야곱이었는데 요셉의 얘기를 들을 때까지는 야곱이고 어리둥절을 했는데 이 야곱의 이름이 갑자기 이스라엘이 이르되, 물론 여러분 이후에도 야곱과 이스라엘의 이름이 혼동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으로 개종되고 난 뒤에 계속 아브라함이라는 이름만 쓰지만 이 야곱은 독특하게도 야곱과 이스라엘의 이름이 혼동되어 나타나는데 왜 하필 이때에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사용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침체되어 있던 영적 회복의 역사가 이 요셉이 보낸 여러 가지 애굽의 귀한 진귀한 보물들을 보고 수레를 바라보면서 그 기운이 소생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전화 한 통화 하는 것이 침체되어 있던 우리 성도들의 영적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는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2022년 표제 성구를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표제 성구입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게 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전교인 출석 주의를 하고 우리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광교회가 다시 주께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내 마음이, 우리 가족의 마음이, 우리 구역 식구의 마음이 특별히 기도해야 될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주께로 돌이켜 주옵소서. 참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권면해야 됩니다. 그래서 2022년 표제대로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내 심령에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미리 주신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그 미리 주셨던 은혜 때문에 오늘 다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새 능력을 얻는 믿음 가운데 서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우리는 요셉이 무엇 때문에 많은 보화를 낙이 10필에다가 실어서 아버지께로 보내고 또 형들에게 선물을 주고 하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주셨던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했고 예수님을 잘 알지도 못했던 그 시절에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역사하셨고 먼저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크신 손길이 있었던 것을 압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남아있고 이 자리에 쓰이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압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잘 간직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잘 자라가게 하시고 또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특별히 아직도 예배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전화를 하고 권면을 하고 격려를 할 때에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내는 도구로 오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 북방울 엄산과 또 대양산 오서 저 남방 모든 나라 수많은 백성들
건죄약 받는 자더 거원 얻도록 참빛을 받은 우리 곧 돌아보란다. 은혜 받은 우리 건책이 믿고서 주 예수 참된 구원 전하지 않으랴. 온 세상 모든 백성 참 구원 얻도록 온 몸과 재산 드려 이 복음 전하자. 만왕의 왕된 예수 이 세상 오셔서 만백성 구속하니 참 구주시로다. 좁은 바람 따라 예소식 퍼지고 저 바다 물결 따라 이 복음 전하자. 아멘.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왔습니다.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 가지고 주님께 돌려드리오니 주님 향기를 험량하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면서 고백합니다. 나머지 9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우리가 감사하며 사용하겠습니다. 이 마음을 담아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성도들이 손대는 물산마다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이 고난의 시기, 어려운 시기에 거래처들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오니 더 풍성한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또 국내 선교를 위해서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건축을 위해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100배나 넘치는 은혜가 더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더 많은 감사와 더 많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이런금을 드리고 여러 가지 제목을 따라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받아 험량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관리하는 재정부와 각 선교위원회 위에도 주님께서 지혜와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의 역사가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미리 주신 은혜를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그 사랑 때문에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기를 각오하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영광교회 위에, 이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 위에와 이 영광교회에 속하여 있다가 전국으로 세계로 흩어져 나간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들의 가정 위에와 우리와 함께 동력하는 미자립 교회들, 선교사님들, 선교단체들, 그들의 사역들 위에와 오늘 또 예배 회복을 위해서 눈물로 호소하며 부르짖는 사랑하는 귀한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옆에 있는 분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가지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주신 은혜를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미리 주신 은혜를 기억합시다.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공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신총회 설립 70주년 새벽 기도회가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린 그 70일 새벽 기도 기도문을 가지고 꼭 기도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정교인 출석 주일과 교회 설립 기념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언제쯤 우리 교회를 출발의 기점으로 잡을 것이냐 하는 그런 일들도 우리에게 있지만 어떻게 하든 우리는 정교인이 함께 출석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권면하고 또
또 그렇게 나누어서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교회 설립 기념주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내일부터 있는데 담당 기관들 정해져 있는 대로 담당 기관들은 대표 기도자와 또 특송을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정기 당회가 있는데 당회는 장례식 위로 예배를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당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기억하시고 찬양대 운영 다음 주일부터는 우리 찬양대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전도의 협의회 원래회가 오늘 일부 예배 후에 있답니다. 지금 예배 마치고 바로 여전도의 협의회가 있다고 합니다. 기억하시고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지금 오춘단 집사님, 오슬란 권사님 언니 되는 분인데 어제 돌아가셔서 오늘 2부 예배 마치자마자 교회 출발해서 바로 옆에 있습니다. 요한병원 장례식장에서 우리가 입관 예배를 겸하여서 내일 새벽에 5시 반에 6시쯤에 출발하기 때문에 우리가 발인 예배를 못하니까 입관 예배를 겸하여 발인 예배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떠나신 지는 한 4년 정도 조금 더 됐습니다. 제가 오고 얼마 있지 않아서 떠나셨는데 그분이 늘 중층에 앉아 계시던 분인데 혹시 아실런지 모르겠어요. 서길순 집사님이라고. 서길순 집사님도 어저께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춘단 집사님 이제 위로 예배를 하고 또 남문 장례식장에 어제 갔더니 그 따님이 하는 얘기가 엄마가 심장이 안 좋고 이래서 계속 은광교회까지 오기 힘들어서 가까운 교회에 나간다 하고 이제 가셨는데 그것이 가까운 교회 가는 것이 잘 안 되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은광교회 예배 실황을 유튜브로 보면서 늘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위로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는 박스 안에 있는 것을 참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정말 우리가 처음 주셨던 은혜, 미리 주셨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갑시다라는 마음으로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